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요아스가 다스렸습니다. 요아스 왕은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고 왕이 되었죠. 그래서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여호야다의 지도를 잘 받고 순종을 했어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앞에 선 자들을 위해서 또 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산의 높은 곳에 지어놓고 그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52절에도 보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죠.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도 성전 건축 이전에 이제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이후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이제 정하신 곳에 성전을 세우면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다시 타락하게 만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타락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과 세상의 새로운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미워하시고 결코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는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 성전을 수리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성전이 지은 지 벌써 꽤 오래 지났죠. 그래서 낡아졌고 또 역대하 24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달랴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를 추종하는 자들이 성전을 깨뜨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미워하고 그것들을 파괴하고 허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여기저기 이제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전이 수리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돈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 관리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왕의 서기 대제사장이 성전에 봉헌된 은을 계산해서 성전 맡은 자들에게 넘기고 그들은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 석수에게 주어서 신속하게 성전이 수리되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게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기겠죠.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제 그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르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이제 박탈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맡겨 주셨으면
교회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국민으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는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순종을 했는데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 급변을 하게 돼요. 같은 내용이 이제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스라엘의 높은 지도자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아스에게 조언을 하고 요구를 했다면 요아스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랐겠죠. 그러나 그 방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스리지 못하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요아스 왕이 어떻게까지 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세라 무상을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다시 그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냐면 요아스의 이제 사촌이 되는 거죠.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사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돌을 던져 이제 죽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정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방심했을 때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도 예외가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요아스와 같이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아스 왕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하사엘이 적은 무리로 이제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요아스 왕이 얼마든지 하사엘과 맞서 싸울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 적은 무리의 아람 왕 하사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항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 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바쳐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암살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고 또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요아스의 긴 인생을 살펴보면서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내리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들은 스스로 설 수 없고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되며 또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